볼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전에 국민 참여재판에 참가하라는 어떤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하라는 명령주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한 사유도 없었고 해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가면 그냥 다 배심원석에 앉아서 배심원 되는 것이 아니고 선별합니다. 변호인과 검사가 서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면서 자기에게 위리하고 만약 불리한 사람은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정되면 그 변론을 함께 배심하는 그런 위치를 갖게 됩니다. 제가 맡은 분은 그 어떤 형사재판에 있어서 그 죄질이 상습적인 것이냐 우발적인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하는 그 배심 그 역할이 매우 큰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고 또 심혈을 기울이고 그 책임을 막중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소한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또 행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통 재판은 아주 심혈을 기울입니다. 혹여나 잘못될까 봐 또 잘못된 판결을 할까 봐 이리저리 의견을 들어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쭉 읽어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밤에 그를 체포하였고 또 구금하였고 또 일방적인 강제적인 그런 재판을 행했다 하는 것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조력도 받지 못하고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홀 단신 서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와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도 다 떠나버리고 또 용감했던 베드로마저도 멀찍이 서 있었지만 이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그런 마당에 예수님이 홀로 총독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 가운데 어떤 심정으로 서 있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매우 떨고 불안하고 또 외롭고 힘든 경험을 했을 텐데 예수님도 아마 동일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은 매우 일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예수님의 유일한 희망은 최종 판결자인 총독의 정의로움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공적 권세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당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좀 우회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말했다. 내가 바로 말하였도다. 사실 이 질문도 내가 그렇소 하고 예스를 대답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엮은대로 그는 밀란의 괴수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또 아니라 한다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적 권위, 또 하나님이 주신 대리적인 권위를 또 부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참 대답하기가 애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말하였다 하는 발음을 또 말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진정성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을 넘어서 우주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자리에 섰을 때도 당당하게 그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훗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는 그런 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의 모범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진리 자체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종종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뜻하지 않는 막중한 권력 앞에 서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큰 제도와 질서 앞에 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잘못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거기에 편승하거나 얹기 원하고 넘어서기 원하는 바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권력에 그러나 의존하게 될 때 사람들은 아부하게 됩니다. 대학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 자녀가 서게 될 때 절절매서 그것을 넘어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온통 기도 제목이 그것만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돈의 위력 앞에서 벌벌 떨 때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이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걸 넘어서기 원하는 그런 역한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진리에 대해서 단절하는 용기를 내셨습니다. 또 이런저런 질문할 때도 이런저하에 거절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그 질문에는 우회적으로 대답했지만 그 외의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서 오히려 총독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진리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그 외에 많은 것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아니한 당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떤 큰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정의롭고 진리에 따른 판결과 일이 진행됨에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 그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잃고 또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절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훗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혼탁하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에 막 휩싸여서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가 뭔지 모르는 세상적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때에 고린도서 6장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주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초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다움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판결하는 빌라도는 어땠을까요? 그는 정의로운 판결이 아니고 정치적인 타협을 선택합니다. 6월절에 한 명을 특사로
풀어주는 그런 간섭을 이용해서 사실 예수님을 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자기 부인이 와서 어젯밤에 꿈이 하수상하니 이거 아무래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저 사람의 그 의로운 사람의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말라고 그런 얘기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협을 하게 됩니다. 바라바를 내어주랴 예수를 내어주랴 하면서 사람들의 민심을 떠보기도 합니다. 그 결정적인 장면을 24절에 이리 말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는 무죄하고 그 일에 깨끗하다는 것을 사람 앞에 증거하기 위해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나 손만 깨끗이 씻는다고 그 죄가 없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해서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죠. 우린 종종 빌라도 같은 위치에서 결정하는 일을 경험하곤 합니다. 부모로서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내 감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곤 하는 유혹을 받기도 하죠. 회사의 상사로서 아래 직원에게 지시를 할 때 우리는 권위를 올바로 잘 써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으로서 종업원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적법하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불의의 타협은 정작 살려야 할 사람을 죽이고 많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세상과 타협한 결정은 큰 오점을 낳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도 신앙 고백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구절이 삽입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들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사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쓰여진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어떤 전설이나 우화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본디오 빌라도처럼 그 이름을 빌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모든 죄인들의 대표적인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해서 유대인만이 죄인이 아니고 모든 죄인들의 대표로 쓰여진 것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대신 내 이름을 넣는 것이 정당합니다. 나 누구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바로 빌라도처럼 타협하고 비굴하고 또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나를 위해 죽었다.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또 볼 사람이 있는데 덕을 본 사람입니다. 바라바입니다.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하는데 유명한 죄수를 다른 성경 보면 악명 높은 죄수다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 살인한 자라고 말합니다. 또 세번역 성경은 이걸 해석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막대기로 넣어놨습니다. 예수 바라바. 바라바란 뜻 자체가 그 아버지의 아들, 그 랍비의 아들이란 그 행위를 보면 사형에 해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 하는 바라바를 내어주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줄 것인가 하고 판결하는 것이죠. 이 바라바는 자기의 죄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마땅히 십자가형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바라바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보면 놓아준다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10절에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둘 중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바라바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놓여진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놓여졌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실 때 그 배 강도에게도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생의 길을 알리신 그분의 모습을 끝까지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님의 일들을, 업적을, 궤적을 또 흔적을 찾곤 합니다. 이 바라바란 사람에 대한 흔적을 담은 좀 고전적인 영화도 있습니다. 바라바, 이름이 바라바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라바가 풀려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영화적인 상상을 놓아서 썼는데 제법 그 당시의 모습들을 놓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주님께 사함받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깊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라바처럼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또 하루를 지나가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기꺼이 내가 죽고 세상 가운데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날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밤은 깊을지 모르지만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복되고 아름답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또 주님의 가신 날들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 직전에 불법적인 고난의 현장을 저희가 돌이킵니다. 걸어가신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세상을 향한 당당함과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뒤를 따르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 가운데도 큰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